이렇게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요, 지난 목요일 날 돌아왔어요. 성지순례 하면서 제가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 서로 인사를 하는데요, 살롬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살롬 한번 인사해 버리시죠. 그런데 조금 더 친숙해지면은요, 살롬 하는 게 아니라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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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우리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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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이게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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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친숙한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성도님들 만났을 때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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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고요. 저는 김건수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1년 반 동안 성경 공부 인도한 거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6년도 5월 말까지 제가 여기서 1년 반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하고 작년 2월 달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성경 통독 세미나를 또 이곳에서 우리 김대준 목사님이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곳에서 성경 통독 세미나를 인도했었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사실 제가 신학 공부를 50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50세에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53세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플로에서 THM을 2014년도에 마치고 지금 플로에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딱 오면 지금 딱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할까 아마 견제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을 릴렉스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53세가 됐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55세가 됐을 때 제가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100% 발룬티어 목사로서 성경만을 가르치기로 하나님께 맹세하고요.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오로지 성경만을 봤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많이 볼 때는 60시간 내지 70시간씩을 성경을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을 강의하고 지금 4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0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60시간 동안 제가 주일날 아침하고 화요일날 저녁에 이곳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그 매주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송이꿀과 같이 달고오매하게 읽혀지고 이해되고 묵상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획한 게 그러면 성경을 하루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해보자. 그래서 했던 게 성경 통독 세미나였었어요. 그래서 지난 1월까지 제가 7번에 걸쳐서 성경 통독 세미나를 했고요. 아마 금년에 3번 내지 5번 더 할 거니까 금년까지 하면 10번 이상을 이제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게 되죠. 그래갖고 하루에 5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5시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5번 성경 읽는 것보다 아마 훨씬 더 나은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아마 잘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은 제가 오늘 50분 동안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요, 이게 성경이었어서 그러면서 50분 동안 성경 한 권을 전체를 읽게 되는 경우가 되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 50분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까지 쪽보물을 알고 있던 걸 갖다가 퍼즐처럼 맞춰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작년 8월 달에 팔로마 교회에서 성경 통독 세미나 인도를 해달라고 초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강의를 하고 주일날 1부, 2부 예배 때 제가 1부, 2부 때 성경 통독 세미나 담당하는 목사가 무엇을 설교를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토요일 날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50분짜리 강의록을 제가 만든 겁니다. 설교록을요. 그래서 그것을 끝나고 났더니 끝나고 나오시는 분마다 악수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성경 한번 잘 봤습니다. 성경 한번 잘 읽었어요. 또 나가시면서 목사님 그동안에 성경 알고 있던 것들이 퍼즐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얘기를 전부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성경 통독 세미나를 어디에 가면은 주일날 설교는 이거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하고 주일날 오후에 다시 한번 성경 이게 통독 세미나를 좀 줄여서 해달라고 그래갖고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또 성경을 줄여갖고요.
다시 한번 세미나를 한다고 그랬더니 토요일 날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그날 다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그래갖고 전교인들이 아마 출석교인이 한 170여 명 되는데요. 토요일 날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왔고, 그 다음에 주일 날 한 4, 50명이 오셔갖고 거의 전원이 그 성경을 한번 그 3일 동안 어떤 분들은 3번을 읽고요. 어떤 분들은 한 번을 읽고 어떤 분은 2번을 읽는 그런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대중 목사님이 이걸 설교를 부탁했을 때 사실은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못할 것 같았어요. 준비할 시간도 너무 없고 그다음에 저는 너무 방대한 양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거 있으면 한 3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거든요. 언제나. 그랬는데 이번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다른 분도 아니고 김대중 목사님이 처음 부탁하는 건데 제가 노를 못하겠더라고요. 맨 처음에 노했다가요. 그 자리에서 번복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부서져도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에는 제가 우리 여기에 참여하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들의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 모세를 통해서 그다음에 성경에서 사명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소명과 사명을 알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하고 지금 성경 통독 세미나하고 무엇인가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갖다가 조금 더 이해하려고 그러면 13장부터 읽으셔야 돼요. 13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이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죠. 제자들 모으시면서 성만찬식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를 시작합니다.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도대체 그 소리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사람은 이 이야기를 잘 알았겠죠. 이야기를 듣고 그 유다는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세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 이전과 많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혹시 어디 가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래 내가 지금 어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지금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 알지. 네 마음 알지. 그러나 지금 너는 아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배반할 거야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던 많은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몇 번 죽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너무너무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근심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지? 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게 오늘 본문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에 영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이 알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시는 게 오늘 전체적인 성경 본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전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화 드라마라고 저는 기록을 해요. 제가 이번에 그 박사 논문을 쓰면서도 아마 이 내용이 틀림없이 들어갈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대화 드라마인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를 어떻게 지금도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누가 창조했는지 그 창조주 되시는 분을 갖다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다 가지 마세요. 창세기 1장, 가장 중요한 1장 1절에 대해서, 이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그때 들으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죠.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는 인격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야, 내가 심심한데 사람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창조하셨을까요? No,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뭐였었냐면은, 사람을 만들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설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었었습니다. 목적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십니다. 우리한테 다스리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서 특별히 더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데 딱 한 가지 규정을 두죠.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오후에 잠깐 시간이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는 그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거기를 넘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었냐면은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와 나의 피조물과 하나님과 창조주와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단번에 넘어가요.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좀 호기심이 많죠. 그러니까 여자가 동산 갈 때마다 그 나무가 좀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걸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뱀이 싹 나타나더니, 야, 정녕 하나님께서 저 나무의 열매, 아니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탄은요, 우리 전도하는 방법을 사탄한테 좀 배워야 돼요. 요건 좀 배우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대방한테 자꾸 말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할 말이 있거든요. 아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다는 거예요. 정녕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나요? 잘못 알고 있었나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사탄은 금방 공격을 합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너가 죽을까 봐 그러는 게 아니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뭐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너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에돔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이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죄가 없는 정말로 선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는 우리한테 들어온 게 있는 것이 바로 악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까 우리 몸속에 있던 건 죄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요 100% 완전히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이 자유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로봇을 만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종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조차도 이제는 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세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로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는 데서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이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죽고 오로지 노아의 식구 8명만이 살아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지 하면서 밥의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이가 없으셨어요. 이걸 또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건축을 하다가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한 가족이 됐겠죠. 아니면 또 모르겠어요. 그 구성은 어느 정도 됐는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과 언어의 기원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요 절대 오류가 없어요. 우리 언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잖아요. 바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생긴 겁니다. 곳곳에. 이렇게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도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죄를 지으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많은 언약을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주했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삭도 없고 이스마엘도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무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뚱딴지처럼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요 또 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세요.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요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길 거라는 겁니다. 자손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나서요 또 한 말씀 더 하시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지만 그 400년이 지나면은 내가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객이 되어서 종으로 살아가지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창세기 15장 이후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있죠. 야곱은요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요셉이 17살 됐을 때 행방불명이 돼요.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이르죠. 그래가지고 야곱은 이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22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니 얼마나 정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니.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러나 애굽에는 총리가 통치를 잘해가지고 요셉이 통치를 잘해갖고 그 양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사러 갔다가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요셉이 초청해가지고 그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내려가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50년 정도 흘렀습니다. 350년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민족들이 많아졌는지 큰 민족이 이루는 거예요. 얼만큼? 애굽 왕이 두려워할 만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민족이 되었으면 이제 인도에 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에는 오랜 동안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그 민족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을 통하여, 요게벳이라는 그 여인을 통하여 한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종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왕궁에서 40년 동안의 이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왕 같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이 됐으니까 왕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그들을 인도해낼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이에요. 우리들은 상상치도 못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는 것이 모든 것을 한눈에 펼쳐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는 한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이제 왕자로서 교육을 딱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40쯤 됐으니까 내 민족을 내가 어떻게 좀 도울 때가 됐겠지 하면서 이제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내가 무엇인가 좀 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 싹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모세의 능력으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민족을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하루아침에 왕자였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죠. 이렇게 도망자가 미디안에 가서 한 우물가에 가서 시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갔을 때하고 미디안에서 그 제사장 루엘이라는 제사장의 그 딸이었는데 거기서 대릴 사이로서 그의 장인어른의 그 양을 치면서 가축을 치는 살아가는 그 삶과 비교해 볼 때 그게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 있는 걸까요? 아마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는데요, 그 모세 훈련시키는 것은 너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 바로 저는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이었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지도자로 만드는데 8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하세요. 2부 예배는 지금 한 80세 되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부 때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며칠 정도 참고 기도해요? 네, 많아요? 몇 년? 하나님께서는요 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80년 동안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일 때가 된 거예요. 이런 모든 준비가 됐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항상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나한테 맞춰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계획은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제가 맞춰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시죠.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모세의 소명은 아주 심플해요. 심플하지만 제일 어려운 거였었어요. 뭐냐?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의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을 거기서 인도에 내려는 겁니다. 모세의 소명은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종되어서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을요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인도에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는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은 이를테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성막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진중에 성막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기를 주십니다. 내기는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데 모든 법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규.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사제도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내용들 한 가지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정확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이웃은 나까지 포함되는 거 알죠? 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는다는 기록이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성막과 그 모든 것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됐을 때, 그때 첫째 달 첫 하룻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만들었던 성막을 가져오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모세는 그 모든 성막을 다시 조립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약 한 달 후에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은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가 그 땅 지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땅도 어떤지 모르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서 12명이 와서 그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나머지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래서 이들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어느 하나가 있어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거기 우상들이 아주 드글드글한 곳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430년 만에 이들을 겨우 인도해냈더니 다시 그곳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럴 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죠. 그래서 모세는요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전멸하려고 할 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했지만 죄싹은 받아야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 40년들의 광야 생활은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 이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는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그러한 광야 훈련을 다 마치고 났을 때 드디어 또 때가 된 거예요. 어떨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요단강 동편 모압 땅 시딤 골짜기에 가게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동쪽 지파 많이 점령되어 있던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요. 그곳에 있으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설교한 게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모든 그 출애굽한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리고 2세들만 남아있거든요. 2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었지만 그 언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 레위기와 그다음에 출애굽기 하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주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이스라엘 2세들한테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거 하나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신신당부하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거예요? 정리됐죠? 신명기는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혼인하면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걸 갖다 같이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신신당부하는 게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서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장군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의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제비 뽑아서 12지파한테 다 나누어줍니다. 다 나눠준 다음에 이제 그 사사기로 넘어간데, 사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정복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생활상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모세가 신신당부했건만 그 후손들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심판하면 이들이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이렇게 비둘 때 아버지가 그 용서해 줘요, 안 해줘요? 용서를 해주죠. 그럼 용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사가 있는 동안은 편안하게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심판해요. 그럼 또 이들이 회개해요. 또 구원해 줘요. 이러한 생활을 갖다 12번이나 반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그 뒤에 아주 자그마한 책자 속에 나와요. 룻기라는 책자 속에. 베냐민 지파에서 올라갔던 그 자기 시어머니를 잘 섬기죠. 나음이라는 사람을 잘 섬겨갖고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잘 섬겨갖고 다시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보아스는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그때 누구냐 했으면 나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손의 아들이 살몬이었고요. 살몬과 나합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러면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왕족인 거예요. 이 사람은 룻은 이렇게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오벳이고 그 아들이 이세고 이세에서 다윗이 나왔다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룻기는요, 룻의 일한 룻과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그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책이 바로 룻기예요. 왜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무엘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룻은요, 이래가지고 그 이방 여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여기에 백성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이 족보를 쫓아서. 우리의 생각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면 사무엘상이 나오죠. 사무엘상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 후임자로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자,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딱 됐을 때 그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던 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무엘 시대 때 굉장히 이렇게 평온한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무엘이 나이가 먹고 나자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두 아들에게 제사장으로 삼아줬더니 사무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찾아와서 이제는 당신의 아들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조릅니다. 사무엘은 말렸어요. 여러 번 말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요구할 때 말린다고 이길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있을까요? 못 말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지파들 다 모아서 제비 뽑아서 초대 왕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왕이 됐을 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었어요. 정말로 키도 크고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생긴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면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림을 당하니까 이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한 어린아이한테 기름을 붓죠. 다윗한테. 다윗에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이 다윗은 하는 것마다 가면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사울에게는 천천만 들리지만 다윗에게는 만만을 들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이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장 충신이면서 가장 귀한 신하인 다윗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사위였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일평생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블레셋과 길보아산에서 전쟁하다가 거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참 사울의 삶을 보면은 참 한마디로 말하면 안타깝다. 이 얘기밖에 표현할 게 없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 열등감, 이걸 치유하지 못해서 결국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은 후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엄마의 합한 자였었잖아요. 하는 데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얼만큼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어 있는지 사무엘 하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나이 들고 이제 죽어갈 때가 됐죠. 그래서 다윗 대신에 솔로몬을 왕을 세웁니다. 솔로몬 왕이 되자 다윗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성전을 짓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잖아요. 이 아버지가 그처럼 수건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건축을 하죠. 그리고 궁전도 건축을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요. 젊은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잘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솔로몬한테 후궁이 700이었고 첩이 300명이나 됐습니다. 1000여 명의 처첩을 거둬들였는데 이 처첩이 다 어떤 사람이냐 다 이방 여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외로운 이 과부들이 과부나 마찬가지잖아요.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외로우니까 나에게 좀 내가 고향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길 수 있게 산당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맨 처음엔 노했겠죠. 그러나 젊은 그 와이프가 2번, 3번, 4번, 5번 반복하면은 그거를 노할 나이 먹은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여인이 나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저주죠.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나는 거,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상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솔로몬마저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꼭 르호보암이 지혜가 부족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잘 읽어보면 근원을 누구였었냐면 솔로몬이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3번씩 초막절과 칠칠절과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뵈야 됐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들의 백성의 마음이 전부 남유다 왕에게 빼앗긴다는 그런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어떡하냐면 자기는 결국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다 북이스라엘들이 결국 남유다의 왕에 속한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영구하고 영롱한 꿈 끝에 한 가지 국리를 만들어내죠. 그것이 뭐냐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드는 거였었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에다 놓고 그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아모스를 보내요. 호세아를 보내요. 그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BC 722년 아수르한테 멸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땠느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는 걸 보고도요,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길 때 남유다에는 많은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고요, 미가를 보내고요, 스바냐, 그 다음에 하박국, 요엘, 예레미야 이런 많은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그들이 선포한 것은요 딱 한마디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내용이거든요. 한마디 더 줄이면은. 그랬는데 이들마저도 그렇게 신신당부한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맙니다. 이래서 바벨론에 멸망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3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선지자 2명이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과 다니엘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에 있으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곳에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선포하는 내용들에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냐?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 있었거든요. 많은 왕들을 만났거든요. 왕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고백하기로 한 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와 같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바벨론 포로 기간을 저는 바벨론의 유학 같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제가 이걸 깨우친다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유학 오셔갖고 여기서 정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유학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옵니까? 그냥 놀러 옵니까?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 집에서 유학을 보냈다 무엇을 배워오기를 기대하는 게 있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보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신인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책망받은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요 70년의 생활을 통해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갖다 배웠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그냥 거대한 우상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우고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계속 예언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예언을 갖다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 그래서 때가 찬 거예요. 거의 70년이 찬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이 당시에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곳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드디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찼습니다. 70년이 찼을 때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한테 멸망을 하죠.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게 고레스가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이야기하려면 조금 길은데요. 다니엘의 역할에 대해서 그거 궁금하시면은요, 제가 성경 통독 세미나 한다, 성경 공부한다, 그거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렇게 바벨론에 70년이 차서 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한 5만여 명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서 1장, 2장 그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 5만 명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도착했을 때 이들이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놓을 때 거기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멸망하고 다른 민족들이 그곳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겨우 이스라엘 민족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성전을 그니까 그걸 가만히 놓고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이렇게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권유하게 합니다. 이렇게 학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권유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건축을 새로 시작하게 됐을 때 그때 또 한 선지자가 나오죠. 스가랴라는 젊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전을 끝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성하도록 권면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학계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이 백성들은요, 그거 시작하자마자 4년 만에 이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합니다. 에스라서 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벽과 그 문들은 아직도 불타있는 채로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 수산성에 있던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요, 이 당시에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술 따르는 관원장이면 기생이 아니에요? 술 따르는 관원장은요, 비서실장, 경호실장도 되고요. 대통령이 무슨 술을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할 때요, 거기에서 같이 그 정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게 술 따르는 관원장이에요. 왕이 저녁에 심심할 때, 야, 나 술 한잔 할 테니까 술 한잔 가져와라. 그럼 누가 가져가요? 술 따르는 관원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마셔봅니다. 독이 없는 걸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왕이 혼자 술을 마십니까? 너 거기 앉아 하겠습니까? 앉죠. 그러면 고민 같은 거 나눠주면은요, 그 상담도 해야 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애드바이스도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었어요. 이러한 사람이 지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왕비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려갖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완성을 하고요, 무너진 그 불타진 문을 갖다가 다 이렇게 복구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면은 정말 무엇인가 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닌 쏟아질 줄 알았어요. 정말로 부흥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미국 이민 올 때 그냥 내가 뭐 한번 대충 살아보자고 왔어요? 아니면 큰 꿈을 가지고 왔었습니까? 큰 꿈을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이곳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와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의 연속인 거예요. 계속 이방인들부터 공격을 받지, 뭐 농사를 져도 농사도 잘 되지 않지,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곰곰이 생각한 거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있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을 때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요? 우리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으죠.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금방 있잖아요. 금방 감사하다가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왜 이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잘 양육한 자녀가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올인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키웠는데 이 아이가 성인이 딱 되더니 엄마가 나 위해 사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나 사랑해봤어? 사랑하지 않잖아.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겠나? 아마 미어질 겁니다. 그렇죠? 조금 요즘에 저희 아들, 딸이 직장이 가까워갖고 저희 집에서 이제 다니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아빠 마음을,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도요. 그러니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요, 약 400년 내지 450년 동안요,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딱 잘라갖고 도망내갖고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보여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요,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를 어떤 준비를 했냐면은 우리가 말라기하고 신약 그 복음서하고요, 그 사이에 약 400년, 450년을 갖다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럽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에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도, 역사학자가 어떤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도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 당시에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우리들이 성경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언어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헬라어로. 그 다음에요, 제국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 나라 많이 있던 나라가 한 나라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할 때 비자 받기 어떨 때는 힘들잖아요. 오래 주체할 수 없잖아요. 거기요. 그런데 한 나라가 되면은 여권이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국을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로마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 에베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밖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이렇게 준비하신 기간이 바로 중세사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됐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한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것인 겁니다. 십자가 그 사랑하는 찬양 있죠. 바로 십자가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것인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마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라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갖고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이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조그만 핍박이 오든가 아니면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 그 이단 사상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의 핍박과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 갈 때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서신서가 쓰여집니다. 이 서신서의 내용은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이지만요, 여기에서 신약에서 서신서들은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전하는 것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는 일종의 부록과 같은 겁니다. 부록과 같은 것으로서 각 교회에서 많은 교회마다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그 제한 문제, 그 재반 문제들을 갖다가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창세기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그건 심판의 책이야 이렇게 하세요. 아마 제 강의 한 번쯤 들으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심판의 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뭐였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기록,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창세기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성경의 어떤 결론과 같은 요한계시록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하답 끝. 그죠? 하나님께서 결론처럼 주시는 게 어떻게 심판의 책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들한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 시대에 요한이 지금 나이가 많아갖고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을 때예요. 이때는요, 그 도미티안이라는 그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었었는데요, 정권 말기였었거든요. 반미치광이었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거나 아니면 감옥에, 그것도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라 1급 살인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가둬놓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거나 이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하나님, 너희들은 너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받는 이 고난은 아주 잠시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것을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주어질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영생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우리 인생이 길어야 몇 년이죠? 요즘 80세는 많이 사시더라고요. 90세,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100살 사는 것과 영생과 비교하면은 영생이 한 점이라도 될까요? 점도 안 됩니다. 일평생 나한테 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그 소망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최후 승리자가 되라는 거죠. 최후 승리자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급?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있어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이 삶.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요, 주님의 얼굴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 늘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생각만 해도 좋은데 어떻게 해요?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격들이 너무 없어, 우리들은요. 속상해 죽겠어요. 우리 그 감격을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요한계시록 강의하다가 보면.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요, 요한이 볼 때는 사실 다 보여줬거든요. 보여준 걸 갖다가 글로 표시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이 땅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무엇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지금 나오신다면요, 나 이제 그냥 아이폰부터 딱 끊을 거예요. 그래서 쫙 촬영할 거예요. 그냥 딱 보여주면 끝나는데. 그 당시에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요, 아이폰도 없었어요. 카메라도 없었고. 그러니 그 글로 표현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연구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저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인 것 같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이 성경 전체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은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에요. 막 재책망하는 게 뭐예요? 막 심판하겠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이렇게 하면 죽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나하고 함께 살자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너무 심플하죠.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돌아오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몰라요.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래서 그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라고, 함께 살자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오로지 성경에서만큼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끝이 어떻게 끝날 건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신신당부할게요. 모세처럼요. 모세가 그 이세들한테 신신당부했듯이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성경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